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동산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약탈과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그 중에 창씨개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씨를 일본식으로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지배국이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피지배국의 사회와 문화 또 종교와 그에 따르는 신앙까지를 지배국에 좀 귀속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좀 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일본이 법적으로 금지했었습니다. 차별을 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시에 사람들을 동원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강제로 징집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강제적 조항들이 뒤따랐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입학을 불허했고 또 학생들을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시키기도 했고요. 또 질책이나 구타를 일삼고 취업할 때의 불이익을 강하게 줬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역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데 실제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세대들이 또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중에 더러가 그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도 어쩌면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열 왕국, 유다 왕국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6장을 보면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과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되던 성전의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혹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승리와 정복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패배한 나라의 보물이나 포로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일을 아주 특별한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는 흔히 쓰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아닌 좀 독특하게도 주께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며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고 이 말을 너무 서운하게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 생활도 끝이 날 것이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은 각 나라나 부족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의 전쟁,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자신의 신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신전에 있는 보물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바쳤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다른 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왕은 자신의 신하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 선별해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포로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건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들은 왕의 신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 또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이 잘생기기가 쉽지 않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머리가 좋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렇죠?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생기기가 쉽지 않고, 잘생긴 사람이 머리가 좋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어야만 왕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찾더라도 그들은 어쩌면 왕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소위 독이 든 성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물들은 잘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라면 왕에게 오히려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임무를 맡은 아스부나스는 왕의 명령을 잘 수행했어요. 왕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소년들을 데려왔고,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수행한 아스부나스도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는 바벨론 사람이 아닌 성경에 바사로 표기된 페르시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도 이방인으로서 등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수행하게 했던 것이죠. 환관장은 그들을 데려다가 4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켰고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소년들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완벽하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씨 개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외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외우죠. 그러면 원래 히브리식 이름보다 바벨론식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외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익숙하시죠. 네, 재밌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피지배국의 사회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신, 심지어 그들의 종교와 신앙까지 바꾸기 위한 초석이에요. 밑작업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의 의미만 보아도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뀐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왕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뜻인데, 바뀐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아코의 명령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코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뀐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라고 해요. 바뀐 이름들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보를 섬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느보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렇듯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어 그들의 사회와 문화, 정신과 신앙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독일 출신의 정치 이론가, 현대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그녀가 어릴 적 유대인으로서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교육받았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오늘 학교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나한테 넌 유대인이지? 너 유대인이지?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유대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쟤들이 나 놀리는 거야? 아니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6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과 종교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네가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놀리거나 너를 괴롭힌다면 자랑스럽게 여겨라 라고 하는 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았다 그래요. 그걸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거죠. 비록 이름 하나 바뀌는 것일지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 정체성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벨론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4명은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결심은 그저 음식을 먹고 안 먹고만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 왕의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대개 그 신전에 이방 신의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문제처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고 바벨론화 되는 것, 자신이 바벨론화 되는 것, 즉 현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현실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은 잊지 않고 바벨론의 왕과 그들의 신의 다스림이 아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처럼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죠.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즐거움들, 여러 가지 편안함과 안락함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들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도록 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궤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때에
뜻을 정했대요.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생활, 그리고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원래 9절까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일부러 9절은 읽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때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고 또 불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증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죠. 참 힘든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우리 행동도 제약을 둘 수밖에 없죠.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가 지배받도록 허락하지 말자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고 있죠, 지금. 하지만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억누를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영향으로부터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세상의 위험과 유혹들이 우리 육신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조차 우리가 자주 바뀔 정도로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까지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맙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우리의 생활은 비록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더욱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